여기저기에 그 애벌레 기둥이 저마다 그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애벌레가 기둥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둥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무엇에 홀린 듯 모든 애벌레들이 허물을 향해 끊임없이 서로를 희생시키고 발빠르게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애벌레의 세상은 참으로 허망한 세상 속에 사는 게 명해 보입니다. 이 작중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저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관통해서 오늘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돈, 명예, 권력, 편안, 저마다의 기둥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오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서로를 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끝에, 이 기둥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마다 소원해서 그렇게 기둥을 막 오르고 결국 그 기둥 끝에서 거머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래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답이 아니라는. 아마 호랑이벌레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중에는요, 이 호랑이벌레, 허무함을 만난 호랑이벌레에게 노랑애벌레가 찾아옵니다. 사실 애벌레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비가 되어서 찾아오죠. 나비가 되어서 그 허무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호랑이벌레에게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호랑이벌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준 것이죠. 너는 기둥으로 오를 필요가 없는 나비다. 넌 나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이 호랑이벌레도 나비가 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계속해서 희미해지는, 왜 우리는 이 존재가 희미해집니까? 아마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편안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풍조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물결에 동화되어서 기둥을 오르자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호소합니다. 마음이 너무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변두리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한 편지. 당시 세상은요, 모두가 로마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문화를 쫓아가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기둥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둥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처하며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도들은 비방을 당합니다. 주변 이웃들은 같은 다름질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눈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 그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1장 6절에서도 바로 다음 절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다 라는 사실로 1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가까운 친구나 친구가 가족이 심지어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미약해 보일 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확인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희미해진 정신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스펙이 모자라다고 준비해 두는 것이 너무 없다고 전전긍긍 다른 뒷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 근데 나에게는 뭔가가 없는 것 같으니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에 두려워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호랑 애벌레 속에는 어떠한 운명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가 안겨줄 수 있는 무언가가 혹은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또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는지 말이죠.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들이며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고백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피어날 곳이냐 물어보면 사뭇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 난 어떻게 피어날까? 장미꽃과 같이 피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물어보면 나는 호박꽃인가? 혹은 뭐 어떠한 꽃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피어나는 불꽃이죠. 우리는 불꽃입니다. 아름다운 그 영광을 비춰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부요함 그 자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세상에 안겨주는 복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삼위 하나님의 호의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만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 2절의 인사말 이후 베드로는 곧바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탄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로를 전할 때 위로의 서신을 전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꽤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상황을 세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위로의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무난합니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명은 유대 역사 속에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로니아가 아니라고 보통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마 로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지명을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같은 공동서신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면요, 그곳은 음행과 가증함, 사치가 또한 가득하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와 증인의 피로 취해 있는 땅이다라고 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의 저작 시기와는 꽤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심장부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미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온 세상의 성도들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살아가며 여러 시험 가운데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로마의 변두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한숨과 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죠. 베드로는 참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떠한 리더십 같이 계속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혜로 맡겨진 그 일이 특별하다라는 것이지, 베드로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는, 생색이 하나 나지 않는 어떤 초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이 한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민이 있는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가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이 한숨을 알고 있는데 그냥 그저 동병상련의 처지로 나도 아프다 라는 위로가 오늘 사실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찬송을 말하면서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상정이 같은 자신도, 그 한숨을 하는 자신도 은혜로 누리게 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신의 인사말 이후 곧바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며 이어지는 찬송의 내용이 자신이 만났던, 은혜로 만났던 위로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이 위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나 봅니다. 인사말 이후 곧바로 이렇게 위로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고 싶네, 혹은 저 차 사고 싶네, 저 집 사고 싶네, 뭐 자격증 여기 좀 붙고 싶네, 사실 이러한 소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기 안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망인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무엇을 근원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이를 긍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자비와 긍휼은 마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긍휼과 자비는 마르죠. 받는 이의 행실과 베푸는 이의 사정을 따라서 베풀던 자비가 당연히 사정을 따라 마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의 행실을 따라 너무 괘씸하네 하며 사실 그 사람의 자비와 긍휼은 마르기도 하고 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분은 우리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출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비와 긍휼이 마를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르거나 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의 탁월하지 못함에 어여쁘지 못함에 혹시나 주어진 것을 거두어지진 않을까? 주어진 것이 거두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투자자나 사업가가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 무엇을 통해서 또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셨다. 사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굉장히 감격해서 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난 일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와 어떠한 왜곡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든 사실 이미 일어난 이 일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도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 산 소망의 통로를 우리 밖에 두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도 이 사실을 가리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이 주어진 산 소망이 무언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유컨대 역사라고 하는 큰 바위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써놓은 이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여기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 거냐면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일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늘에 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도 이 사실을 거듭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실제를 또 한 번 반복함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의 내용은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준비되어 있다. 4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유업을 잇는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헬라어 원문은 4절 자체를 재산, 상속, 유산을 뜻하고 있는 단어로 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욱 확실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자니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누리시는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이어서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변하지 않음을 베드로가 지금 이 짧은 절 속에 굉장히 긴 문장을 가지고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셨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계속해서 제가 번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개역개정은 간직해 두었다. 헬라의 의미로는 지켰다. 그러니 그냥 준비해 놓으면, 그래, 내가 저기 어디다가 뒀으니 나중에 와서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간직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그 모든 복을 간직해 놓으시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친히 간수하고 지키고 계시니 우리는 때가 왔을 때에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서 받기만 하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소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유업은 특징을 이렇게 꼽아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표현들은 제가 개역개정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 표현인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산 소망은 하늘로부터 온 소망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면 땅에서 온 소망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같이 등장시키면서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 땅으로부터 온 소망은, 소망의 대표는 금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금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에 안겨주려고 하는 가치관일, 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라고 하는, 아마 물질 만능주의도 이 가운데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 정제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요, 금과 우리의 대속의 근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대조해 은과 금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여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을 상기시키면서 썩어지는 금과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단장하라고 권면. 말했던 것처럼 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이유, 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안겨주려고 하는 그 가치관대로 금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썩어질 것들을 계속 언급하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과 대조시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계속 거듭 반복해서 이 나오는 이 대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뭐가 더 좋은지,
베드로 또한 이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가지는 것은 분명 복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경건한 사람들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땅의 것을 가지는 것도 분명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의 외침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약속해 줄 것이라는 복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하고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유업을 이미 가졌음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목매며 그것이 복음인 것 마냥 끙끙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성을 사용해서도 망가진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도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썩어질 것에 나중에 폭락할 그것에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투기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썩어질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많은 우리의 것들을 신기한 우리의 보물들을 거기에다가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미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이것을 좋고 영구하고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는 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간직해 놓으신 가장 좋은 복이 임하기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구원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의 끝이 돌아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하는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또한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저는 청년들을 많이 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마다 요즘에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자매들이 많이 그럼 다이어트 중입니다. 형제들은 몸을 만들려고 헬스를. 청년들이 오늘의 신음, 근육의 찢어짐을 아파하면서도 운동을 하고 매일마다 다이어트를 그렇게 감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수록 그것은 계속 지속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귀찮아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요. 살이 빠져서 예뻐질 것이다. 몸이 만들어져서 멋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상이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오늘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그렇게 오늘도 도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많은 형제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미 그렇게 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소망을 쥐어본 사람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너무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나 이거 미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그거 꼭 다시 이렇게 하면 거머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마 근데 학생들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오늘을 다들 포기하면서 내려놓고 살죠. 왜요? 내일 더 잘할 것, 커서 잘 될 것,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곳에 취직할 것이라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그리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재밌어서 공부합니까? 아니죠. 소망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공부하는. 물론 그 가운데에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씩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잡습니다. 오늘 마음이 힘들리고 하기 싫지만 마음을 잡죠. 무엇으로 잡습니까? 무엇으로 잡습니까? 그래, 내일, 소망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호함은, 여기서 보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옥을 지키는 옥졸이나 그리고 파수꾼에게 어울릴 만한 단어입니다. 죄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누군가가 침입해서 이 죄인을 풀어주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옥졸들. 그리고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닥칠 위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망을 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쓰는 단어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팎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계시죠. 지금도 말입니다. 밖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보효도 무섭지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이가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기적적인,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적인 능력들을 사용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능력을 풀어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직해 놓으신 유업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성경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끌고 계시다, 여전히 진짜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반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수해 놓으신 유업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겁니다. 안겨주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거나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경주를 안주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가 호랑애벌레에게 말해주었던 나비라는 소식이 기둥 오르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인생도 어떻게 끝났을지, 그 동화가 어떻게 끝났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택함 받았다라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이 기둥을 오르지 않겠다. 나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으로 그 기둥 오를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결단한 자들이 십자가의 길로, 반대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자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로 참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썩어질 세상이 선전하는 복음을 뒤로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여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자들입니다.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아버지께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께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증언은 그것보다도 변수가 없는 참 진리이죠.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유업을 받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고 상속받을 이것을 지키고 계신, 누가 빼앗겠습니까? 유혹한데 우리는 진정한 부동산을 가지고, 이 유업은 구약 시대에는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린 그럼 정말 진정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잠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실제가 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은 이 소망이 희미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본향을 가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갈 수 있는 여유, 로마의 그 사치와 향락의 문화를 보면서도 그것을 뒤로하고 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여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부요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치와 거짓의 땅을 여행자와 같이 지나갈 수 있는 여유는 더 좋은 것을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로마를, 세상을, 바벨론을 그냥 여행자와 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말씀이 육신의 일에 그치지 않고 영의 시간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함을 알고 있는지, 사랑하는 청년부, 대학 청년부와 지금 제가 GBS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경건 나눔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의 경건이 어땠는지, 물론 다른 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죠. 서로 이제 다 자신이 스스로 별점을 매겨가지고 점수로 이야기를 하며 한 주를 나눕니다. 누가 잘했고를 못했고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전받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저는 누려지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 이 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나비가 되어주는 시간인 듯, 베드로가 되어주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입술을 통해 나누어지는 은혜가 마치 우리 마음에
미약하게 뛰던 산소망이라는 심장을 일깨워 다시 힘차게 활동하게 해주는 듯한 시간이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요. 또한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시간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세대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받지 못해 외로워하거나 가진 것이 없어 비참해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나비요 베드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산소망을 일깨워주는 위로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위로를 누리고 성경의 위로를 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